이번 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사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어제는 교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뜬금없이 인사를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미리 인사하기 전에 멘트를 날린 겁니다. 오늘 새해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교회 달력으로서 전례적으로 우리는 다해 또 시해가 이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듯이 우리는 상징적으로 혹은 의미상으로 이 4주간을 대림 4주간을 대림 시기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대림환이 있지만 이 제대 앞에 대림하는 초가 4개입니다. 초 하나씩 대림 한 주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켜지면서 이 대림초 4개가 다 켜졌을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대림하는 초가 하나이지만 그런 의미로 대림초를 밝히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대림 시기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되도록이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전화해야지 이렇게 체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해놓고 전화를 드리는데, 월요일날 저녁 때,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니까 저녁 때는 좀 한가하고, 또 저녁 때가 돼야지 한국은 또 아침이 되니까 월요일 저녁 때 전화를 항상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월요일날 저녁이지만 한국은 화요일날 아침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화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어머니는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늘 쉰다고 하면서 편안한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와 있거나, 또 오후에 약속이 있을 때 밖에 나가 있거나, 또 일들이 있게 되면 제가 전화를 못 드리는 적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기다리시던 어머님이 전화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저의 효심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더 큰가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어머니가 저를, 또 제 전화를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림 시기는 누가 누구를 더 기다리는 것일까? 여기서 나는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 손 번쩍 손들어 보십시오. 계신가? 저도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런 정도로 마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교만일지 모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주시는 제 어머니처럼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면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나옵니다. 종말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나오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종말은 이 세상 끝날만이 아니라 종말을 오늘날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아마도 주님은 우리 삶 안에서 기다리다 못해 우리에게도 늘 이렇게
문득 성큼 다가오시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바로 그러할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 복음 말씀이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새해에 여러분들 그 떡국 드시죠? 떡국에 떡만 들어가나요? 뭐가 들어가죠? 만두가 들어가죠. 사실은 떡만두국인데 떡국인데 보통 만두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만두에 고기를 넣을 때, 요즘은 보통 소고기, 쇠고기를 넣지만 뭘 넣으셨어요? 꿩고기를 넣으셨죠. 왜냐하면 추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꿩사냥철이죠. 그리고 꿩 잡은 부분을 가지고 또 눈이 오고 하면 또 꿩 잡기도 쉬우니까 꿩고기를 그 만두에 넣으셨습니다. 이 꿩이 생각이 나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라라고 했는 그 복음 말씀에 꿩이 생각날까? 여러분 꿩 사냥 해보셨습니까?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꿩이란 동물이요, 이게 그 농번기가 지나고 이제 농한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할 일도 없고 할 때는 이제 꿩 사냥 가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꿩을 잡으러 막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면서 들로 또 야산으로 다니면서 꿩을 이제 잡으러 다닙니다. 사냥개를 동반해서. 근데 이제 꿩이란 이 새가 이제 오래 날지는 못하고 푸르륵 날아서 자리 이동하고 또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많이 안 나니까 이 사람이 뭉터기로 날아다닐 만한데 이제 다 있다가 이제 몰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꿩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사냥개를 피해서 날아다니고 쉬었다가 또 있으면 또 날아다니고, 이게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꿩이 지쳐서 날아갈 수는 없고 도망은 가야 되겠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숲을 속에 머리를 쳐박습니다. 머리를 쳐박으면 사냥꾼들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이고 사냥개가 안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예, 꿩이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을 피할 수는 없고 눈 가리고 아무식으로 내가 사람들을 안 보면 내가 사람들로서 도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피할 수 있다. 그 생각이 왜 났을까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오고 종말의 시기가 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도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허리를 피라라는 얘기죠. 꿩처럼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이 내가 회피하고 눈을 감는다 해서 외면되어질 수 있는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 어쩌면 꿩처럼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읽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사납게 바다의 거센 파도가 일면서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즉 천지가 개벽할 것이라고 하죠.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될 때처럼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일도 오고 지진도 오고 엄청난 하늘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 지금 먼 땅에 지금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대지진과 또 무슨 화산 폭발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작은 가정 안에 또 혹은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마치 큰 일이 벌어든지 천지가 개벽되는 듯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된다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개벽,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전하게 받쳐준 온갖 재물과 지위와 인간적인 관계와 힘이 그 위력을 잃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꼭 천지이변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내심 지금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분명 우리 전 존재를 뒤흔들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계시죠. 현실과 복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기심과 집착으로 물든 삶에 안주하려는 이들을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끄시고자 복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아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길을 또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수십 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 삶에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기를,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사실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도, 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루이 에블리라는 사람이 그것을 주님의 기도를 패러디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냐라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대로 하늘에 좀 계셔 주십시오. 제발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못 본 채 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 적어도 우리 가족이나 내가 속한 단체의 이름이 빛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존경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의 나라가 임하며 나의 권력이 확장되고 나의 소유물이 증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달리 무엇을 청하겠습니까? 빵과 먹을 것은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고 또 창고나 냉장고 안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행위의 대가로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덕으로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내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타인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많은 시련이나 재앙은 주지 마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틀로 바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 기도를 바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라는 기도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만 사실은 내심 실제적으로는 주님 오지 마십시오, 거기 그냥 계십시오, 괜히 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려거든 그냥 거기 계십시오, 적당히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 늘 물어보면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편안함보다는 오직 복음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삶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께 늘 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삶은.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그런 지혜와 힘과 용기를 늘 청하면서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천지가 개벽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천지는 이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개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주라고 생각하고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내 터전, 그 터전이 변해야지만이, 그리고 작게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주님께서는 그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내 자신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삶으로 실천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 주님 앞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며 꼿꼿이 그리고 떳떳이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아멘.